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 새벽기도 3일날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들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깨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꿈과 비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작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정과 기업, 교회에 주신 새해 비전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년 1,000번째 기도회와 전성도 성경 통독의 동참을 통해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앞으로 함께 이뤄나가실 계속되는 말씀과 목회 사역에 지치지 않고 함께 할수록 독수리 날개침 같이 더욱 비상하는 체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매 시간 말씀으로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나누며 이미 선포된 비전을 한 성령 안에서 성취해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채워갈 향후 3년 1,000번째 기도와 성경 통독의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허락하시고 셋째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예배된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오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해진 믿음과 식어진 기도와 또 희미해진 비전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에 기적을 보기가 쉽지 않죠. 기적.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적은 거의 보기 쉽지 않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힘든 것이 기적이죠.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이 이제 기적이죠. 논리적으로 또 때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나타났을 때 이제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적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기적은 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2023년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선교할 때 겪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제 군사 도시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모여들고 또 건물이 지어지고 도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루스드라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새로운 신도시인데 경제적인 부를 많이 이루었던 그런 앞서가는 좀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하다가 이제 다 전한 다음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장애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그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뛰어다닙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냥 루스드라에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데 기적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적은 단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이 장애인에게만. 저는 오늘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내 말씀이다라고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지나가는 분이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내 기업에 주시는 말씀이다. 내 인생을 향한 말씀이다. 그 믿음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저도 들어요. 원고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이제 새벽 예배는
한 조금 짧으니까 한 4장 정도 준비하고 주일날은 한 10장 정도 준비하는데 이제 원고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이 단에서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제가 좀 놀래요. 이런 감동은 일주일간 설교 준비할 때 전혀 없었는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거 놓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 환경들, 주어지는 상황들, 또 때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돌아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한 그대로 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 전에 나에 대한 말씀이다. 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걸 믿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죠.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론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안진병에게 왜 일어나라 했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안진병에게 이 장애인에게 구원받는다. 이거는 뭐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이런 구원,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장애인을 평생 처음 봤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방을 가거나 사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같은 게 간혹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성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이 감동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저 장애인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 믿음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바울이 선포했죠.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대로 되리라. 다 이 믿음을 보고 하신 거죠. 물론 믿음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신 경우도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루즈벨트의 어릴 때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남자들은 어렸을 때 대부분 한 번씩 꿈꿔보죠. 너 뭐 되고 싶니? 하면 대통령이요. 자기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왜 그런 꿈을 꿨냐면은
자기 집안의 친척 중에 테오도 루즈벨트라는 아저씨 뻘 되는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가문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친척 대통령을 이제 보고 자란 이 프랭클린이 자기도 루즈벨트 테오도 그 아저씨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서 테오도 그 친척이 하버드대에 들어간 걸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프랭클린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또 테오도가 변호사 출신인데 루즈벨트도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테오도가 뉴욕주의 상원 의원이 됐고 또 해군 차관보 부통령 됐고 대통령이 됐는데 모든 걸 다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프랭클린은 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과 차관보 다 됐는데 부통령에서 떨어졌어요. 다음번 4년 뒤에 또 도전했는데 2번 떨어졌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사람이 충격받으면 이제 몸이 좀 약해지잖아요. 충격을 받아서 병에 걸렸는데 고열로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 건강하고 국회의원과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한쪽 다리가 좀 마비가 됐습니다. 평생 이제 못 고쳐요. 그때 루즈벨트의 나이가 39살, 39살입니다. 39살에 소아마비가 된 루즈벨트는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는 끝났다. 이 프랭클린이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쫓아왔던 테오도 루즈벨트는 그냥 성공만 했던 사람이에요. 여건이 쫙 괜찮게 뒷받쳐주고 성공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딱 떠오른 인물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가 못 보고 말 못하고 듣지 못했죠. 그래서 헬렌 켈러의 삶을 쭉 들여다보니까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했나 한 가지가 느껴지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 들리지 않는 막막한 세상, 또 말 못하는 표현 못하는 이 고독함,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걸 뚫고 또 돌파하고 또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쫓았는데 아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걸 극복한 헬렌 켈러를 좀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연구하고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고 그 극복했는지 쭉 봤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루즈벨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대공황을 잘 돌파해냈고 미국 사상 유례 없이 대통령으로 12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12년. 아마 최장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루즈벨트가 소아마비 걸려서 재활훈련을 하던 웜스프링 재활센터를 지금 리틀 화이트하우스라고 부른답니다. 그 루즈벨트가 재활훈련을 했던 그 센터를 작은 백악관이다. 그 재활센터 정문 양쪽에는 문구가 2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헬렌 켈러의 말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동안에 그 불가능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가능으로 변화되었다. 한쪽에 써 있고 다른 쪽에는
루즈벨트의 말이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은 마음속의 공포뿐이다.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믿음과 꿈으로 결정된다. 제가 이 루즈벨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와닿는 게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뭘로 나타나죠?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저는 믿음은 한 가지로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용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지금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가지고 전진합시다. 올해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용기, 전진 이거예요. 용기와 전진. 뭘 두려워하세요? 뭘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건 용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실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용기를 가졌을 때 그 믿음으로 헬렌 켈러가 전 세계의 많은 장로들에게 감동을 줬고, 루즈벨트 역시 소아마비란 장애를 뚫고 미국의 역대 최장 성공했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믿음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사람은 없고,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고, 하나님보다 큰 고난은 없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용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기업, 우리 삶,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수요 누림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로 많이 주일학교 약해져 있었는데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의 박재춘, 이윤경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과 비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일과 모레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어제처럼 간식을 좀 준비했는데 직장 출근하신 분들 드시고 가시고,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다 받아 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용기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또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를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